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며 헤매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저는 이 찬양처럼 20대 청춘을 한없이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작심하고 제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얘야, 너 어쩌려고 이렇게 사냐? 학교는 퇴학당하고 직업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너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느냐? 너 미래가 보이지 않냐?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사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물공장 다니다가 허리마저 다쳐서 정말 대책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사는 저에게 단 한마디도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긴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다. 그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0년 1월 6일 저녁 7시 10분 인천 창녕교회 빈 예배당 들어갔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그렇게 살아왔던 10년의 세월이 참 거칠고 험하군요. 이제 주님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10년 전에 거둬 가셨던 그 방언이 다시 터지고 쏟아지는 눈물과 콧물 속에서 저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았습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서 저는 모든 게 다 싸매어지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께 돌아와 3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7년 지병이었던 허리를 말끔하게 고쳐주셨고, 결혼한 지 3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저는 제 아내에게 한숨이요 눈물이었었는데, 그것은 제가 거칠고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사납고 거칠어졌기 때문인데, 여호와께 돌아오자 찢겨진 제 마음의 상처가 씻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흐르면서 모든 게 다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저는 이렇게 제 인생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35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2달 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한 제 인생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랑 고백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툭 한 말씀을 던져 주셨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그 음성이 한없이 새벽기도 시간에 혼자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근데 그 즈음부터입니다. 제 입에서 그냥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한 귀절이 맴돌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마치 주문처럼 제 입에서 그냥 맴돌았습니다. 그냥 내가 그 말이 생각나서 내 입에서 맴돌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CCM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CCM이잖아요. 이게 이 가사가 중독성이 있어서 내 입에서 맴돌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이 말씀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나요? 계속 제 입에서 그냥 맴돌게 하시나요? 저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품에.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기다렸습니다. 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 입에서 중독성이 있는 가사라서 맴도는 거였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툭 건드리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교회 품에 있지 하나님의 품에 있냐? 교회 품에 있는 내가 행복하냐? 교회 품에 있는 약대교인들이 행복하냐? 약대교회가 따뜻하냐? 약대교회가 행복하냐? 약대교회가 천국이냐? 약대교회가 내 품이냐? 저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제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왔는데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알 수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거구나. 우리 약대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거구나. 아니, 내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약대교회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지 약대교회가 하나님의 품이 아닙니다. 약대교회, 보이는 약대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서 흘려서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여호와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처음 제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것이 야, 원점으로 돌아가라. 원점으로. 어느 원점으로 돌아가야지? 네, 처음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을 때이겠지,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말씀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같이 합시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내 생명 다 바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학생 시절 처음 하나님 사랑을 맛보던 그 사랑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장기 금식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충만했던 그 은혜를 다시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한 이미지를, 한 환상을 저에게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탁 펴는 장면이었어요. 16년 전 약대교회가 구임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약대교회에서 저에게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어요. 어떻게 하지? 저는 먼저 아내가 반대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좋은 교인들 다 내두고 여보 어디를 가려고 그래?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말했더니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여보 나 너무 지쳤어. 떠나고 싶어. 개척교회 시절부터 매일 점심때마다 사역자, 전도사님 밥 해대고 교인들 신방하고 어린이집 원감으로 돌보고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을 또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들 뒷바라지에 그리고 시부모님 병든 시부모님 뒷바라지까지 너무 지쳤다고 했어요. 아내 이야기를 들은 뒤 제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경을 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폈더니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40년 제가 목회를 하게 되는데 개척해서 지금 19년 20년 목회하는 이 교회의 시대를 구약의 시대로 지나왔다면 앞으로 약대교회 목회 20년 하게 될 텐데 신약의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를 약대교회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약대교회 교인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약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를 약대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여기가 저에게 원점이라고 하나님이 이미지로 환상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했습니다.
내가 성가대하고, 내가 식당 봉사하고, 내가 교구장 지역장하고, 내가 장로하고, 내가 목사했어. 내가 했기 때문에 모든 봉사는 나의 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그럼요. 내가 하니까 내 의가 앞서서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내가 앞서면 안 되죠. 주님을 위해서 해야죠. 주님을 위해 성가대하고 주님을 위해 속장 선교회장 해야죠. 자기 체면으로 하거나 편한 대로 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편한 대로 유익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잖아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진심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 성가대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속장 선교회장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주차 봉사, 반주 봉사 이거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은데요. 왜 그럴까? 성경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따라 교회 생활을 하는데 조금씩 지쳐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데 자꾸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버림을 받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찾아 하나님 명령을 전하죠.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은 전멸시켜라. 사정을 봐줘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진멸하라는 것. 여기 아말렉은 그냥 한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악을 대표하는 영적인 것이기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죠.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다가가 잘했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냐? 묻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 명령 잘 따랐다고 자신 있게 말할 때 사무엘이 다시 묻습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저 양떼 소리와 소떼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네, 제가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가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머지들은 다 진멸시켰습니다. 이 일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겼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말렉과 싸웠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생명 걸고 뛰어들어 아말렉을 쳐 부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아말렉과 싸워 이긴 뒤에 승전비를 세웁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명령을 받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달라요. 사무엘 선지자도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승전비를 세우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싸운 것입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 장군은 이게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신이 났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안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면 벌 받는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6장에 주님께서 확실히 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 죽게 하든지 주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주님께서 다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윗이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시작점이 하나님인 사람인 거죠. 여러분의 시작점은 뭐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가 내 봉사에서 흐르고 섬김에서 흐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흘러가는 신앙생활, 그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울왕은 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말렉을 쳐부순 뒤에 하나님께 늘 소떼와 양떼를 챙겨온 사람입니다. 우리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내가 알아지지 않으면 겉으로 태어난 척하지만 섭섭하고 갈등이 생겨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는 건 나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젠 포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세계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 전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일하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답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쳐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왜 속상한 일이 생기고 화가 납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종교의 세계예요. 바리새인의 세계예요. 모태신앙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찔러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일하고 충성하고 내가 다 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별거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모든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따라 움직여 주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는 것 같지 않냐고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내 환경이 바뀌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주인공은 나예요. 하나님은 수단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자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 주위의 환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자매가 잘생긴 훈남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남자도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저 교회 다닐게요. 그래서 이 자매 따라 교회 다니며 세례를 받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조금씩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랐어요. 난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거 막지 않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나 일주일 내내 회사 일에 시달리는데 일요일만은 나 좀 편안하게 좀 쉬자.
남편 태도가 변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100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알죠. 새벽 기도 다니지도 않던 자기 아내가 매일 새벽 기도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 이유가 자기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다 알죠. 그것을 다 아는 남편이 오히려 더 약 올리듯이 술 잔뜩 먹고 취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더 늘어만 갔습니다. 100일 작정 기도 하는데도 남편은 끔찍하지도 않아요.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기도하면서 눈물만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입니까? 남편이 주님께 돌아올 날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 그래. 남편이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 남편 맡기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렇게 믿던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반항하듯 더 늦게 들어오고 더 술 처 잡수시고 이러는 남편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남편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 아내가 진정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니까. 할렐루야. 지난주 다니엘 작전기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작전기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었는데 마이크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나누었어요.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저는 다니엘 작전기도를 처음 하는 것이라서 한번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내 사랑하는 두 아들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아들을 위해서 막 애써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야, 너 나를 먼저 만나야 되지 않겠니? 나를 먼저.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이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날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네, 저 핸드폰 세례 베풀도록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시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암 수술 받으시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항암 치료는 거절하시고 그냥 지내시기 때문에 아프시다고 하면 암이 혹시 또 번진 건 아닐까, 전이 된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시다는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불안불안한 채로 다니엘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 아버지 문제를 나에게 맡긴다고 하지 않았냐? 너 맡긴다고 하지 않았니? 갑자기 그 마음이 자기에게 밀려오면서 근심이 싹 떠나가고 한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는 세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음성으로 살아가는 세계, 그 세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천국길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